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작은 뿔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나라를 주시는 이 심판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심판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위대한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성경의 역사에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예요. 서열상 제일 막내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복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막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다 모아서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역대하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뭐라고 명하여서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그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앞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구하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무엇 줬으면 좋겠니?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이 너무 많고 큰데 이 백성들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셨어요.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을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한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우리 둘이 한 집에 삽니다. 내가 그와 한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근데 우리 두 여자가 다 배가 불렀고요,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요, 우리 둘만 있었고 우리 둘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이 한 여자가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였나이다. 내가 아침에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억울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밤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의 아들은 죽었고요, 내 아들은 살아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뀌어있더라는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이건 분명히 이 한 엄마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산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 아들이에요. 그때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죽은 것은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왕 앞에서 쟁론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두 얘기 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가져왔습니다. 잘 들고 큰 칼을 가져왔어요.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 저 산 아이 둘로 딱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자, 그랬더니 이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그 아이에게 쪼개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다른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유, 왕이여 좋습니다. 쪼개서 내 것도 말고 저 여자 것도 말고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공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판결합니다.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재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요, 옛날에 솔로몬의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재판으로 분명히 모두가 알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의 첫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의 창기인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여자도 아니고 평범한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등장할까요? 자, 이 사람들은 평범한 계층이 아닙니다. 소외받는 계층입니다. 소외받는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외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재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두 여자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한 집에 삽니다. 둘 다 임신을 했고요.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상황은 뭐냐면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한 아들은 살았고 한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두 엄마 다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자, 이것은요, 하늘의 지혜만 분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칼로 두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이 선고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반응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분명히 분별해 놨다는 것입니다. 판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재판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명히 분별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여자는 아니라 산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내 것이라 하고, 이 여자는 산 것은 네 것, 죽은 것은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것이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간밤 사이에 내 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잤다가 아침에 싸늘한 다른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가짜 엄마의 주장이 살아있는 아이야 내 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엄마는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아이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DNA 이렇게 검사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왜곡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그때 솔로몬이 나눠줘라.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가져라. 진짜 엄마의, 가짜 엄마의 이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본심이 드러나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가짜인지를 구분해 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이 재판의 결과로서 모두가 그렇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 어떻게 저걸 알았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판결이었죠.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억울하게 꼬여져 있던 것들이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 결과를 모두가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실 것이고요. 그 분별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진짜도 가짜도 그것을 지켜보는 모두가 수긍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자,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했는가? 율법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사랑, 긍휼, 자비,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넣어주신 그 마음, 솔로몬이 그 긍휼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가 아닌 율법의 정신을 알았고요. 솔로몬은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 졌다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이가 죽었으면 그거 갖고 슬퍼야 되는데 지금 이 엄마에게는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아이, 나한테 지금 살아있는 아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바꿔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떤 게 옳은지도 모르고 어떤 게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그러면 전부인 줄 알아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엄마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그 아이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것보다, 내가 속상한 것보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아이가 살고 그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은요, 둘 다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혼란과 이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사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심을 드러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하게 섰어요.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맞습니까? 네, 복음이 맞아요. 이 땅에 전할, 새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직언하리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직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상응하는 결과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라기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고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별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구별하시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생 얻어야 되고요. 천국 가야 되고요. 품성 변화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고 가짜 엄마랑 똑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이 소중해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이 교회에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글자가 아니고요, 십계명이 구현된 사랑,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우시고요,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정말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품성을 변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정말 구원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때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심판이 있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누가 가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혼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진짜 엄마이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분별해냈고요,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본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설 것이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심판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가려내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